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며칠 전에 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친구는 믿음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갈급해지면 갈급해질수록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고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더 드리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방해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더 힘들어지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만일 너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너의 마음에 갈급함과 갈망함은 절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히려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니 이것이 또 다른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모든 환경과 형편으로부터 나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중심이 사라지게 될수록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하다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이 편안하다고 느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일 거라는 착각 속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중심이 정확하게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힘든 일이 찾아온다는 걸 느낄 때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그 노력을 멈추어 버릴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해 볼까? 그럼 좀 편안해지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는 그 다짐을 다시 붙잡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가졌던 뜻과 처음 다짐했던 마음들이 흔들리게 되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에이, 교회 가기 귀찮아. 중고등부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온라인으로 어린 예배 드리지 뭐. 피아노 열심히 배워서 교회에서 반주해야지. 에이, 이것도 어렵네. 내가 뭘 하겠어. 전도사님한테 말한 것도 없는데 그냥 포기하지 뭐. 에이, 한 번인데 뭐 어때. 에이, 아무도 모르는데 뭐 어때. 라면서 말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익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 공익 광고에서 한 가지 배울 점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념을 지켜냈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 광고를 보면 친구들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여자 주인공은 분명히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도 담배야. 나는 담배 피지 않아. 노담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달콤한 유혹 앞에서 스스로 정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런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어라 말해보거라 라고 말입니다. 40일 금식하셨으니 돌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배가 무척 고프셨을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빵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큰 도성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어 보거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를 보내어 그들이 너를 떠받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이며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그래 이쯤 되면 됐어 3번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그럼 충분하지. 배도 고프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데 까이고 사탄에게 절 한번 못하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전도사님은 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때 악마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탄의 유혹들이 달콤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흔들림 없이 이기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분명한 뜻, 그 초심을 끝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함락시키고 많은 재물과 인재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와서 황실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신분에 불과합니다. 먹는 음식조차도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음식을 거부했을 때 다니엘은 죽음까지도 각오했을 겁니다. 포로의 신분으로서 감히 대제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은 목숨을 바꾸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음식은 이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왕이 주는 것이었더라도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귀하고 맛있는 음식들, 아마도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들을 보면서 먹어보고 싶다는 유혹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음식을 거부하면 당장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그 두려움은 세상에 의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결단하고 그 뜻을 정하여 그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리한 조건에 흔들리며 타협하지 말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우리들 되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과 그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안에 땅을 파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참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손수 땅을 파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돌들을 제거하시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 안에 술틀을 파셨습니다. 열매 맺는 것, 그 이상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대신 씌어서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라는 열매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포악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라는 열매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공의가 아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정의는 히브리어로 비시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 포악은 비시파크입니다. 비시파트와 비시파크, 자음의 하나 차이로 정의와 포악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란듯이 언어의 유의를 보이면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좋은 포도주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반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거 포도 맞지 않습니까? 라며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발음할 때 비슷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갔던 것은 비시파트가 아니라 비시파크, 즉 포악이라는 전혀 다른 것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슷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모르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것에 타협하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변질된 상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나를 통해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할 가장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아주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심으셨고 열매 맺은 것, 그 이상의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말 세상에서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또 그 많은 것들로 하나님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고민과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많은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귀한 제자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또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 내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